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말씀을 교독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의 주제, 즉 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맥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이죠. 다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특별히 10월 한 달도 우리가 사모하기는 어떤 은혜보다도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은혜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지는, 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10월 한 달 위에 우리가 어떤 은혜보다도 모든 삶의 여정이 더 복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 행복하려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크게 한 번 더 새기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육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더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의로워져야 된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의롭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참 바르고 또 뭔가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들, 그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건 사회 공동체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렵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 하나님과 그것이 멀어지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육적으로는 조금 불리하거나 또 손해를 보거나, 더 나아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길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일 것이요 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가졌으면 또 저것을 먹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은 그 선악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건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되고 말았죠. 성경은 우리가 펴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주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 성경 전체에 일관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면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10월 한 달 이 새로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해지기를 힘쓴다면 이 10월 한 달도 우리 모두는 더 복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은 평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어려워지는 것과 함께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언제나 성도들하고 인사하는 게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월 한 달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샬롬, 주의 평강이, 주의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리를 배불리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만족은 있을지언정 우리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화를 주실 거예요. 그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늘 성도들이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평화가 있기를. 샬롬입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 안에 어떤 기쁨보다도 주의 평화가 있길 바라요. 주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것 다 쥐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만족하고 유익한 배부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우리가 초대 교회가 가졌던 힘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리고 다 잃었지만 세상 것을. 그러나 그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200년이 넘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에게 함께 했거든요.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짓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세상의 모든 이치를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잃는 게 뭐죠? 그걸 잃는 게 뭐냐? 세상의 가치들이 날마다 때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가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내가 어떤 육적의 만족에 내 마음이 빼앗길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마음의 평안이 도둑질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빼앗기는 거죠, 그러기죠.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 평화가,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누리는 행복은 희락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희락.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 희락이란 말을 잘 번역하죠 우리가. 그래서 뭐 성령의 열매에도 희락이 있고 또 구원받은 자의 복에도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쁨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이 17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도 저는 어떤 은혜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의 가장 큰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그 삶에 어떤 복을 가졌더라도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우리에게 참된 복이 아닙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때마다 어떤 은혜보다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 평강,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늘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그죠?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가르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은 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뭐로 비교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건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이 포도나무가 자라는 원리를 보아라. 그 나무 가지에 포도가 열리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포도가 열리는 것은 그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원리는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우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근원은 포도나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쁘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열매 맺는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면 기쁨은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근거를 갖는 사람들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근거를 말하죠. 물론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뭘 가져서 기쁘고 뭘 먹어서 기쁘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나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기쁨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잃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큰 아픔이 오히려 오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10월 한 달도 우리는 오직 우리가 기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고 애쓰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도 주 안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도 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나라 혹은 어떤 물질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더 가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정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얼마나 때때로 나의 뜻이, 그죠? 나를 기쁘게 할 것처럼,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통치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만사행통하고 모든 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된다, 그건 통치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조정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불리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거죠. 다시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저는 진실로 축복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만 더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